오늘은 25번째 시간입니다. 에스겔을 보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머릿속에 에스겔이 딱 이렇게 들어갈 수 있도록 에스겔 여러분 머릿속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포로민 설득 유대인의 시작이라고 교재는 그렇게 정하고요. 5가지 주제로 1장부터 48장을 5가지 주제로 정리를 했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의 소명, 그리고 4장부터 24장까지는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내용으로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 선언의 내용으로, 그리고 33장부터 39장까지는 에스겔의 마른 뼈 환상 이야기로, 그리고 마지막 40장부터 48장까지는 에스겔 성전의 조감도로, 이렇게 에스겔을 5개의 주제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우리 에스겔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교재 보시면 여러분 교재 210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우리 통성경은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7개의 트랙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현재 오늘 페르시아 제7권 3번째 트랙에 들어가게 되는데 각 트랙마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모세오경 트랙은 제사장 나라를 셋업하는 거예요. 그런 그 분위기가 모세오경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는 이러이러하다라고 셋업시키는 분위기고요. 그 다음에 왕정 500년은 남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이 제사장 나라에 얼마나 충성스러운가, 그 충성도에 따라서 그 왕들을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만약에 왕들이 제사장 나라에 충성되면 좋지만 만약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 왕들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 일들을 선지자들이 수행하게 되죠. 페르시아 제7권 이제 우리가 3번째 트랙에 들어가게 되는데, 페르시아 7권은 다니엘,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거를 좀 3번째 트랙에서 보게 될 텐데, 요 페르시아 7권의 내용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가 무너졌잖아요. 왕조 500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 제사장에 충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무너진 제사장 나라가 페르시아 7권, 즉 바벨론 포로 70년을 통해서 다시 셋업되는 분위기의 내용들을 페르시아 7권에서 다루게 되는데, 에스겔은 정확히 얘기하면 왕정 500년 후반에 해당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에스겔은 페르시아 7권을 여는 또 책이기도 하기 때문에 오늘 에스겔서를 페르시아 7권을 여는 그런 관점에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통으로 외우세요. 여러분 교재 214쪽에 보시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하나님께서는 남유다가 완전히 망하기 전 1차 포로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 2차 포로로 에스겔과 만여 명을 바벨론으로 보내 남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2번 남유다에서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리고 바벨론에서는 에스겔 선지자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설득합니다. 그 아래 통으로 읽는 센스 함께 읽습니다.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여호야긴 왕과 에스겔을 포함하여 약 1만 명의 포로들을 2차로 잡아갔습니다. 본토 유대 땅에서 예레미야가 사역하고 있었고, 에스겔은 바벨론에서 곧 멸망하게 될 예루살렘의 심판을 예언합니다. 에스겔은 또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남유다 백성을 설득합니다. 설득하려는 대상 중 가장 어려운 사람은 낙심하고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희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말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에스겔은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에스겔서를 딱 생각하시면 오늘 끝나고 나서 에스겔 전체의 윤곽이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올 텐데 에스겔은 딱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첫째, 설득한다.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을 3차에 걸쳐서 설득하는 거다. 근데 그 설득의 그 목적이 뭐냐면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기 위해서.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은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왜 낙심하고 절망할 필요가 없는지를 설명을 해주고 또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성전 조감들을 통해서 보여줌으로 그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는 것이 에스겔서의 내용이고, 에스겔의 사역은 그러니까 두 개인 거잖아요.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그들의 신앙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으니까 그들을 올바른 신앙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역사와 그들의 형편을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일을 하나 하는 거고, 설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비전과 또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벨론 70년의 이 사건이 그들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세 가지 예레미야가 얘기하지만 그것들을 예레미야는 이론으로 얘기했고 에스겔은 현장에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고 여러분 머릿속에서 정리를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경은 크게 7번의 무대가 바뀝니다. 성경 전체는 무대가 7번입니다. 7번의 무대가 바뀌는데 그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 무대는 이제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제 무대가 바뀌죠. 아브라함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살게 되고 그 가나안의 신앙의 일생이 가나안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두 번째 무대는 이제 애굽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먼저 요셉이 들어가 길을 닦아놨고, 두 번째 애굽의 무덤에서 야곱의 후손들의 이야기가 펼쳐지게 되고, 세 번째 무대는 광야입니다. 애굽에서 이제 광야로 나와 모세의 지도 안에서 세 번째 무대가 펼쳐지게 되고, 네 번째 무대는 다시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다시 들어가 여호수아의 인도를 쫓아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네 번째 무대가 되고, 오늘 우리가 읽게 된 에스겔과 뒤에 이어지는 페르시아 7권의 무대는 바벨론이 됩니다. 물론 2차 포로로 끌려간 에스겔에 의해서 그 이야기가 펼쳐지지만 전체가 예레미야 우산 아래 들어있기 때문에 예레미야라고 할 수가 있고요. 여섯 번째 무대는 다시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나라를 이어받죠. 다시 이제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무대가 또 바뀌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1, 2, 3차, 스룹바벨 1차, 에스라 2차, 느헤미야 3차 포로 기환을 통해서 무대가 바뀝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에서 다시 무대는 땅끝으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땅끝이라고 하는 무대가, 이렇게 세 번의 무대가 7번의 무대가 바뀐다는 거 여러분 좀 머릿속에 집어넣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무대를 거부했던 사람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10명의 가데스 바네아 보고를 했던 12명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는 그 무대 안으로, 가나안이라는 무대 안으로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여로보암의 길로 간 왕들 역시 예루살렘이 아닌 단과 베델 이를 잘못 선택을 잘못한 대표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의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무대가 있고 우리를 그 무대 안으로 초청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무대 안으로 들어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겪는 거지. 하나님은 가나안에 일하고 무대에서 일하시는데 나는 그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의 인생 안에서 체험하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무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내가 갖고 싶지 않은 것, 그거 안 들어가면 돼요. 여러분 안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 가면 좀 여러분이 편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러나 그곳은
여러분이 안 가고자 하는, 현재 여러분이 있고 싶은 그곳은 하나님의 역사의 무대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무대가 바뀌는구나. 하나님은 그 무대 안에서, 하나님은 가나안에서 일하시고 애굽에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성전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옮기겠다고 에스겔서에 나오거든요. 성전을 바벨론으로 옮기니까 나의 무대가 바벨론이라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계속 했던 얘기 그잖아요. 하나님의 무대가 남유다가 아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무대를 폐쇄하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무대를 열어. 근데 그 새로운 무대가 바로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바벨론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잘못 이해한 거잖아요. 친바벨론주의자라고 예레미야를 오해해서 그 예레미야를 핍박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느 무대에서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무대에 여러분이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스겔 전체의 중요한 주제가 설득인데, 에스겔이 3단계에 걸쳐서 설득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은 598년 그가 25살 때 2차 포로민들 중에 함께 포로되어 간 사람이고, 5년 뒤에 BC 593년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그렇게 소명을 받습니다. 그 1단계는 예레미야 70년의 이야기, 70년의 이야기가 뭐죠? 포로 70년의 의미가 뭐예요? 징계 70년, 안식 70년,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 하여튼 있어요. 기억 안 나는데. 그리고 이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설명을 하며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포로로 잡혀왔는지 설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성경의 무대가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에 떠났다라고 하는 것,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을 칼로, 바벨론을 불로 사용하셔서 너희들을 심판하시고 정화하시고 다시 회복하신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10년 동안 설득을 합니다. 두 번째 설득은 약 10년 뒤에 BC 585년, 그러니까 BC 586년에 남유다가 멸망하죠. 그 1년 뒤에 예레미야가 39살 되었을 때 두 번째 2단계 설득을 하게 되는데, 이때 설득은 뭐냐면 마른 뼈 환상과 두 막대기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회복될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이제 그들에게 비유로 보여주는데, 너희들이 이 땅에 끌려오게 되는 것은 그 쌍무 언약, 출애굽기에 맺은 쌍무 언약을 너희들이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언약을 어기면 1, 2, 3단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의를 주고 또 여러 가지 그 침입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그래서 결국 3단계 심판을 받아서 예루살렘 멸망하고 포로를 끌려왔으면 깨닫게 하고, 이제 이것을 잘 깨닫고 바벨론 70년의 삶을 온전하게 잘 받아들여 하나님이 너희들을 칼로 불로 소독하시고 정화하시고 다시 제사장 나라로 셋업하는 것을 너희들이 잘 받아들여 이제는 그 극상품 무화과 나무가 되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언약이 다시 회복이 돼요. 이제 여기서 에스겔은 그 은혜 언약을 새 언약과 화평 언약이라고 설명을 하는데, 그 언약이 새로 회복이 되고 제사장 나라를 다시 너희들이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14년 동안 설득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단계 설득이 572년 14년 뒤에 그가 약 52세가 되었을 때, 그때 이제 성전 조감도를 보여주면서 그 성전 조감도를 통하여 너희들이 그리워하고 너희들이 소망하고 너희들이 사모하는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시 지어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성전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그 성전의 조감도의 임시 거처로 회당이라고 하는 것들을 모여서 그 성전을 이제 준비하게 되고, 그 성전은 다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올 때 예루살렘에 무너진 그 성전은 하나님이 떠난 성전이고 하나님의 거처가 바벨론으로 옮겨졌고, 이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으로 갖춘 성전을 하나님이 너희들 짓게 할 것이고, 그걸 통하여 너희들은 이제
온전히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다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비전을 줍니다. 성전에 나오는 그 물을 통하여 그들이 소생하게 될 거라고 하는 비전들을 보여주죠. 이렇게 3단계에 걸쳐서 설득하는 거, 이게 에스겔의 내용이에요. 네. 예레미야와 에스겔의 설득을 좀 정리를 하면,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 남아서 직접 남유다 백성들에게 설득을 하고,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자들에게는 편지로 설득을 합니다.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남유다 백성들의 얼굴을 대면해서 그들을 3단계로 설득하는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의 설득 대상은 두 트랙인데, 한 트랙은 상위 0.1%의 1차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과 세 친구들과 같은 상위 0.1%의 천재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예레미야 편지를 근거로 사실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이데올리 교육을 통해서 바벨론을 위한 유대 지도자 그룹으로 키울 생각이었거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조금 달랐죠. 자, 그 두 번째 트랙은 1만 명의 기술자들. 이 사람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최고의 기술자로 대우받고 있었고, 그 최고의 기술자로 활동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이제 바벨론 포로로 1만 명 데려와서 바벨론에 격리 수용되어 바벨론 제국 건설의 강대 노동자가 된데,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을 다 설득하기 위하여 듣지만, 에스겔의 초점은 정확한 거예요. 상위 0.1%의 천재 청소년들과 1만 명의 기술자들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특징이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네,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최선을 다해서 그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삶을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조금 도전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설득의 내용은 뭐냐면, 설득은 멸망 전하고 멸망 후하고 조금 내용이 다른데, 아까 우리가 정확하게 1, 2, 3단계로 구분을 했지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멸망 전에, 즉 2단계 이전에 1단계 때는 왜 너희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왔는지를 설명해주고 설득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오해가 뒤에 좀 다시 설명해 드릴 텐데, 그리고 70년, 그러니까 세 가지죠. 70년, 징계 70년, 교육 70년, 안식 70년, 그리고 바벨론 제국의 수명이 70년이라고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득을 합니다. 멸망한 이후에는 성전 조감들을 통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내용으로 남유다 백성들을 바벨론에 설득하게 되죠. 자, 먼저 첫 번째 여러분 교재 에스겔의 소명. 에스겔의 소명은 1장과 2장과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자, 바벨론이 1, 2차 포로들을 이제 끌고 갔을 때 예루살렘에서 쓸만한 사람들은, 즉 고부가 가치가 있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갔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아주 비천한 소수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보면 별로 쓸모없는 사람들만 남긴 거예요. 뭐 데리고 가봐야 뭐 식비만 더 들어가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놔둔 거죠. 그러니까 남아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때 예레미야는 이 가난하고 힘없고 별 쓸모없는 사람들과 남기로 선택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가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달랴 총독을 세우는데, 그 총독을 남아있는 사람들이 살해하죠. 그리고 나서 애굽으로 무서우니까 도망을 갈 때 예레미야를 끌고 갑니다. 결국 예레미야는 바벨론에서 노년을 보내게 되죠. 자,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 가운데 그 사람들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몫이 되는 거고,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들의 몫은 누구 몫이요? 에스겔의 몫이 되는 거예요. 그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파수꾼으로 소명을 받습니다. 그 소명은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깨우치라. 그러니까 에스겔의 용어로 얘기하면 그들을 3단계에 걸쳐 설득하라는 거예요. 설득. 왜 왔는지, 여기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세 가지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과 어떤 문제 안에 있을 때 세 가지, 왜 내가 이 고난을 당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 고난을 어떻게 당해야 되는지, 세 번째 이 고난 중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세 가지예요. 고난을 그냥 여러분이 생각 없이 그냥, 고난은 어차피 여러분 시간 지나면 지나갑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시간 지나면 지나가요. 여러분 지금 고통스러워하는 거 시간 지나가면 그냥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그냥 우리 인생에서 왔다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이 고난의 일들을 통하여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 고난을 당하는지, 이 고난 중에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지, 그리고 나는 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미래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근데 그냥 시간만 지나면, 애들 시간 지나면 크잖아요. 애들이 계속 말썽 피웁니까? 계속 말 안 들어요? 애들이 10살, 20살 되면 지가 알아서 큰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끝나고 나서 내가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어. 아무런 준비가, 내 인생에 어떤 준비가, 내 미래에 아무런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똑같은 고난을, 다른 형태지만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생에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게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네. 이거를 깨우치라는 거예요. 에스겔을 통해서 깨우쳐라.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 말씀하시를 반역하는 족속이래요.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야, 진짜 나 하나님 대단하셔.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자들이 아니에요. 원래 그 본성이, 속성에 반역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족속들이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이 다 검증하신 거잖아요. 그래도 뭐라고 말씀하세요? 에스겔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듣거나 말거나. 에스겔은 계속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 듣든 안 듣든. 에스겔은 안 들으니까 하다가 말고, 들으니까 더 열심히 하고, 이게 아니고 같은 열정과 같은 열심과 같은 마음과 같은 소망을 가지고 듣든 안 듣든 계속 그것을 하는 게 예레미야의 소명입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듣습니다. 누군가는 듣습니다. 이게 이제 3장까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을 보면, 요거는 그냥 다시 생략하겠습니다. 4장부터 24장에 보면 이제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내용입니다. 20장에 걸쳐서 남유다의 징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인데,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들이 두 가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 오해를 해결하는 내용이에요. 4장부터 24장까지 내용은 남유다 심판에 대한 오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들을 못 지켰다는 거예요. 즉 그 당시 전쟁은 신들의 전쟁이어서 바벨론 신과 유다의 신, 여호와 신이 싸워서 누가 졌다는 거예요? 여호와 신이 졌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바벨론 신한테 꼼짝 못하네. 나는 신앙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나는 믿음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내가 살아보고 겪어보니까 신앙이 최고가 아니네, 돈이 최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오해를.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들의 아들의 이가 시다라고 하는 말로 내 잘못이 아니고 조상 잘못 만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이 고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크게 오해하고 있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루살렘이 멸망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각 사람이 범한 죄악 때문에 너희가 멸망한 거지, 하나님이 진 것도 아니고 부모 잘못 만나서 조상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나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내 문제라는 거예요. 내 문제는. 이것을 계속 그들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4장부터 24장의 내용이에요. 그럼 어쨌든 나는 빨리 돌아가고 싶다,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아니 돌아가는 게 아니고 70년 동안 꼼짝없이 여기서 있어야 되는데, 그 70년은 징계하고 교육하고 안식하는 시간이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70년 동안 뭐 하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주어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실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난 가운데 돌 같은 마음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부드러운 마음 달라고. 예? 딱딱하고 굳어지고 그렇게 짝짝 갈라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단비가 내려도 다 튕겨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나는 무엇을 배워야 되고 무엇을 훈련해야 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새 영과 새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세 번째 25장부터 32장은요 이방 민족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남유다 백성만 심판하냐, 다른 나라들도 우리보다 더 심한데 하나님 왜 가만 놔두냐, 이런 마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두로와 애굽과 에돔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특별히 이 나라들은 어떤 나라이죠? 우상을 섬기는 나라일 뿐만 아니라 남유다를 괴롭힌 나라들이고, 남유다가 멸망할 때 기뻐한 나라들이고, 심지어 그 멸망을 도왔던 나라들이에요. 그 나라들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32장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나 33장에 가면 하나님의 심판의 속마음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사는 것을 기뻐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밝히시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서 실현이 되죠? 십자가에서 드디어 실현이 됩니다. 자, 이제 33장부터 39장인데요 33장을 전환점으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요. 33장 이전에는 에스겔의 소명, 남유다 심판, 그 다음에 이방 민족의 심판이고, 33장 이후로 분위기가 확 바뀌는 33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의 소식이 딱 들려오니까 그 전까지 1단계 에스겔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도 알아듣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안 하고 관심도 없는, 다 튕겨내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루살렘이 망하니까, 그 전까지는 거짓 선지자들이 편지 보내가지고 우리 다시 돌아갈 거야, 2년 내에 회복할 거야, 막 이런 소리 때문에 예레미야 편지 별로 이렇게 달가워하지 않고 기도 안 기울이고 있다가 예루살렘이 딱 진짜로 망하니까 그제서야 에스겔의 말에 관심을 갖고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하죠. 그래서 파수꾼의 사명을 받은 에스겔이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크게는 네 가지인데 39장까지는 두 가지 내용이죠. 하나님의 진심은 뭐냐? 하나님은 심판, 하나님은 막 기분 나빠가지고 막 화가 나셔가지고 진노하셔가지고 진노를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진심은 악인이 회개하시는 것, 악인이 회개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은 심판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악인이 회복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 안에서 그분의 복을 누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른 뼈와 두 막대기의 비유를 통해서 다시 포로로 귀환한 후에 회복될 제사장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메시아가 오셔서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합니다. 이게 39장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 조감도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예루살렘의 성전 조감들을 자세히 보여주고, 그리고 성전과 성전 기구 주식에 능통한 제사장과
또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인 에스겔을 통해서 그 조감들을 그리게 하시고, 이제 그 조감들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남유다 백성은 하나님의 그 궁율로 인하여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래서 재건될 성전에 대한 소망을 바벨론 땅에서 갖게 되고 그 준비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에스겔의 성전 조감들은 이제 포로에서 귀환하여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할 때 굉장히 중요한 기초 자료로 쓰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에게 다시 성전을 지키게 하고 성전에서 수종 드는 그 일을 다시 사명으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 잡혀간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전의 조감들은요, 그들에게 이런 말 수 없이 큰 소망이고 정말 위로고 회복의 메시지였어요. 잘 기억하세요, 여러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성전의 조감도였습니다. 그들에게 가장 강력한 회복의 메시지는 성전 조감도였습니다.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혹시 이해가 되시나요? 포로에서 잡혀간 사람들에게 가장 큰 위로가 여러분 뭐일 것 같아요? 여러분이 포로라면 여러분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바꾸면, 현재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과 문제에서 여러분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 어떤 그 메시지와 그 약속을 받으면 여러분들이 정말 위로받고 새 힘이 나고 절망 가운데 소망이 솟고 여러분 주저앉아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여러분 힘이 생기겠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는 백성들에게는 그게 성전 조감도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성전이 우리에게 회복된다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을 우리가 다시 얻게 된다는 것이, 그게 그들에게 가장 큰 위로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것을 위로로 삼았다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예요. 우리들에게 가장 큰 위로는 뭐냐면 성전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인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위로가,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회복의 메시지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어쩌면 바벨론 70년을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70년을 고생만 죽도록 하다가 끝나는 거죠. 그런 메시지가 성전 조감도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그들의 삶에 다시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것이고,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의미가 생기는 것이고, 가치가 생기는 거예요. 바벨론 그 에스겔 성전 조감도 이후에 다시 귀환한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준비했던 모습과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난 뒤에 함께 그 성전을 준비했던 백성들의 모습이 동일합니다. 똑같습니다. 자, 다윗 시대에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다윗이 성전 설계도를 준비를 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 천부장, 백부장, 왕의 사방을 할 것이 모든 자들이 기쁨으로 그 성전 준비를 위하여 헌물하고, 백성들도 자원하여 즐거이 그 성전 준비를 위하여 예물을 드립니다. 근데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에스겔을 통하여 성전 설계도가 이제 준비가 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비전으로 제시가 될 때 1차 귀환한 스룹바벨과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이 먼저 그들이 설선서범하여 성전을 위한 준비를 헌신적으로 그들이 합니다. 그리고 돌아온 유대인들과 남아있는 유대인들 역시 똑같이 그 성전을 위하여 기쁨으로 그 성전을 위한 준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들에게 성전이 그들에게 소망이고 성전이 그들의 인생의 가치고 성전이 그들에게 가장 그 행복한, 가장 잘 사는, 성공하는 삶으로 그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다면 이런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죠. 단순히 성전 짓는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물 헌금 많이 했다, 성경이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그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두 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이 가장 하나님의 큰 복으로 여겼던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걸 통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큰 복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일단 교회에서 우리에게 예배할 예배당이 있다는 것, 그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더 감사한 것,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전으로 오늘 우리의 몸을 삼으셨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그 신비와 그 비밀과 그 보배로운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임재의 집,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한다는 것, 우주적 성전을 하나님은 짓고 싶어 한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온 교회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우주적 교회를 같이 세워나가는 거예요. 그 비전이에요. 단순히 우리 교회, 우리 예배당,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주적 교회, 우주적 교회를 하나님은 짓는 것이 이 땅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명이고, 그 우주적 교회의 실체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이제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죠.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소망 안에서 살아갈 때 오늘 우리의 인생은 가장 행복한 인생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서 마지막 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기도 제목 3가지 준비했습니다.